벌써 다 잊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무작정 넓혀놓고 채우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혔으면 지키는 것 또한 잘 지킵니다. 아무리 넓혀놔도 지키기를 제대로 못하면 금방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좁은 데는 살아도 마음 좁은 사람하고는 살기 힘들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초지일관, 한결같이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또 밖에 나가자 말자, 그렇죠? 집에 가자 말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실 때에 속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남입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고 다 나름대로 짐작은 하지만은 정말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영어도 보면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마음이 선해져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음도 위장이 가능합니다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한 척 할 수 있죠. 평화를 하는 척 하면서도 전혀 속에는 평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잡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우리 뉴스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사람 속들은 다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어요. 속마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음을 고친다는 것,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꿔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철두철미하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속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서 맏아들부터 부릅니다. 예. 이 맏아들부터 부르는데 맏아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기름 부으라 소리 안 하고 지나갑니다. 둘째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기름 부고 안수하라고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새에게 다윗이 묻잖아요. 다 아들이 다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 막내를 좀 데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면서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안수를 해라. 그런데 그가 다윗이다. 예, 다윗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구약 시대에는 장자 중심으로 가계가 이어지잖아요. 축복권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물론 사울 왕가는 아니지만은 이새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남을 해야 된다. 그런데 8번째 아들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 보지 마라. 사무엘이 봐도 야 건장하다. 저 정도 되면 장군 되겠다. 왕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구별이 행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인간의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감정적 의지적인 힘뿐 아니고 육체적인 힘에 그는 지적인 능력의 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음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네. 겉에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그 종교 행사에 예배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합일되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럴 때에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단어가 한 10가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의지, 우리가 생각한 지성, 감정의 터로 지목되고 있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라고 있고 거기가 바로 생명이다. 예.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면 마음이란 말씀이 담긴 곳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씀이 담긴 곳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영이 담긴 것이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정의가 곧 영이고 그것이 곧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영과 지와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어쨌든 잘 다스려야 돼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이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욱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마음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할 때에 마음을 잘 지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선 첫째는요, 속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속마음. 예. 뭐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예.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있고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깊이. 어떤 데는 보면 마음이 속이 깊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이 깊다. 예. 마음이 저렇게 얕아가 어떡하나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의 그 깊이를 재는다는 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보면 깊이 생각해서 말을 정말 한마디씩 이렇게 해놓을 때에 책임감 있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마음은 얕은 마음.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철두철미하게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밥을 먹느냐, 떡을 먹느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뭘까요? 말. 말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에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은 물론 위생상으로 질병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네. 정말 우리 사람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감입니다. 오감. 5가지 느낌. 이 5가지 느끼는 오감을 잘 통제해요. 왜?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냄새 맡으면서 또 달라져요. 후각이 있습니다. 만지면서 달라집니다. 촉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면서 느끼는 미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귀로 듣는 청각.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시각이 작용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송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있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포장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 예. 속은 별로 식속 없고, 예. 겉만 번지래야 돼. 그래서 백화점에 가도 명품 코너 가입이야. 다르죠? 예. 우리가 견물생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돈은 없고,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쇼핑 가죠? 쇼핑 갑니다. 네. 그건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으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을 관리를 잘 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밖도 잘 지켜요. 예. 그래서 볼 것을 잘 선별해서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영화 같은 것도 뭡니까? 19세 이상 볼 수 있는 것과 19세 이상 미만이 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 보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어떤 것을 만지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그 뭡니까? 냄새를 맡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공부하려니까 엄마가 공부하려고 숙제한다고 딱 있는데 밖에서 야 세훈아 놀러 가자 그 소리 들리나? 갑자기 공부 안 돼요. 예. 그런데다가 집 밖에서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나오지는 못하고. 그럼 거기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됩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명절 때도 볼 것도 많고, 그렇죠? 예. 듣는 소문도 많고, 여럿이 흩어졌던 분들이 다 모이면 뭐, 듣는 소리들이 그잖아요. 각자 살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은 각자의 자기 교회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가급적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이야기 하시려고 하면 은혜 받은 이야기 하시고, 예. 은혜 받은. 그리고 말씀 듣다가 깨달은 이야기, 예. 그런 걸 나누세요. 뭐 문제 있는 거 나누고 비판하고 이러면 거기에 몰랐던 사람도 그걸 알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멀쩡하던 잘 깨끗한 마음인데 괜히 돌려줘가지고 욕을 하게 만드는 이거 잘못된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명절을 맞아서 많이 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보는 것, 듣는 것, 음식 만들면서 냄새 나는 것, 여러분 담배 끊는 거에서 피우다가 끊는 분 계십니까? 남자 집사님들. 그런데요, 끊기 힘든 게 술보다 더 어려운 게 담배입니다. 왠지 아세요? 담배 연기 때문에. 그 연기 냄새를 맡는 순간에 피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예. 술 같은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마시면 되거든요. 그죠? 또 한 잔 딱 마시는 순간에, 야, 이거 어떻게 요 맛이 나나? 이래가면서. 예.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제가 제 아버님을 봤거든요. 네. 아버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특히 막걸리 같은 거 마시면 꿀맛이다, 꿀맛. 네. 옛날에 그 동동주 큰 놈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전부 거의 그 술을 다 마셨어. 농사 일할 때에, 이분들 품앗이 할 때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감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맛을 안 보면 괜찮은데, 맛보면은 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맛이나 봐라. 맛이나 봐라. 예. 그러니까 맛보는 순간에 내 마음을 자극한다. 맛보는 순간. 예. 냄새를 맡는 순간에 내 마음을 잡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속마음을 잘 지키면서도 그 속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오감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걸 잘 못 다스리면 속마음은 금방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 예. 마음을 잘 다듬어요. 가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외모 단장 많이 해요. 우리나라 무슨 수술이 유명합니까? 성령 수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령 수술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예. 왜? 외모를. 요즘 젊은 우리 배우 결혼 대상자들 정말 중요하게 힘들어요. 뭐 안 본다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입니다. 예. 외모. 어떤 분은요 만나서 이제 마음이 통한다. 몇 번 만나다.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마음은 통하고 대화는 되고 다 되는데 얼굴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 만남을 중단합니다. 우리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도 팔짱 끼고 나갈 때에 남들이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살아보면 흔히들 이야기잖아. 얼굴 뜯어먹고 사나. 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 마음인데 그 마음은 금방 표현이 다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표현이 다 안 되니까 우선 겉을 보고 판단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단정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뭐 옷으로 이런 것으로 머리 닦는 거 뭐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간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단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거기에 화초를 심고 잘 가꾸지 않으면 화단이 역할을 못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잘 가꾸어야 되고 가족들이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빛납니다. 산에 나무 심어놓고 그냥 가만두니까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이 산 가꾸기를 얼마나 합니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산 가꾸기를 하죠. 안 가꾸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냥 세상에 내던인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던져진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단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허물어질지 모르고 그 허물어진 마음이 결국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마음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마음은 밭입니다.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좋아야 좋은 씨앗이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나도 싹이 제대로 터지도 안 하고
삭이 나더라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옥토라고 표현했잖아요. 옥토. 예. 내가 마음밭을 잘 가꾸고 단장해 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이 깊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삭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음식도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듯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심기만 하면 자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없애버립니다. 삭을 버러지를 또 뭡니까?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잡초가 우리가 본래 키우려고 했더니 아름답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관리를 하시고 마음 관리를 하시고 예. 이번 명절을 맞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모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마음을 지난주 말씀드린 다 넓혀놓고 그 마음이 단장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좋은 것이 뭡니까? 육지에서 내려가는 모든 걸 다 품잖아요. 자기는 다 쓰고 가서. 그렇죠? 바다도 오염이 되잖아요. 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모든 건 내게 받아들여서 그걸 걸러내기도 하고 그걸 삭혀서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킬 때에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고 성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거기에 참된 영생의 생명이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통한 볼 것도 많고 맛볼 것도 많고 냄새 맡을 것도 많습니다. 듣는 소식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잘 통제해서 은혜 되는 것 받아들이고 신앙에 유익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가 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